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방주는 믿음이다. 이러한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방주는 믿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참으시죠. 그런데 참으시긴 하시지만 한계점은 있습니다. 죄가 가득 차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이게 뭐냐, 세상에 악이 더 이상 채울 자리가 없어서 악이 계속 흘러 넘칠 정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이 꽉 차면 흘러 넘치죠. 그러니까 악이 그랬단 말이에요. 더 이상 채울 자리가 없어. 그래서 악이 계속 흘러 넘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이 악해져서 이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렇죠? 땅과 함께 모든 인간을 완전히 멸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했습니다. 완전히 멸망했죠. 다 타버렸죠. 왜 유황불로 멸망했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이 땅이 다 이 불로 다 태워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동성애 때문에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동성애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렇게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다시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이걸 봤을 때 주님이 이 세상을 불로 멸망하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느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악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에 세상의 모든 인간이 땅과 함께 심판을 받을 때에 누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의인이었던 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단대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여 주시고 이제 노아에게 내가 이 세상을 다 물로 홍수로 심판할 건데 너는 이제부터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요. 또한 세상에 그 자녀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들을 통하여 악한 세상에 외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악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악한 세상에서 이 환난이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이제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이르렀다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래 기다려 주시지만 끝까지 기다려 주시지는 않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계점이 오면 반드시 심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참아주십니다.
왜요? 계속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누군가를 통하여 회개하기를 기다리셔서 계속 회개하기를 기다리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고 계속 가르쳐 주는데도 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에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와요. 문제가 찾아와요.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정말 빨리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빨리 돌이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것은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심판을 결정하셨지만 그 가운데에서 노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에게,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지으라고 했을까요? 14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로, 14절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고페르 나무가 뭘까요? 고페르 나무는요 잣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고페르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뭐로 칠하래?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래요. 역청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드는데 왜 만드냐? 왜 만들어? 방주를 너를 위하여. 아멘. 자, 방주는 왜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은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왜 하라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계명을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계명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하여서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즉 뭐예요? 너에게 축복 주기 위해서, 아멘. 너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 모든 것에 열려지는 축복 주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계명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천국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 고페르 나무는 잣나무라고 그랬어요. 잣나무는 물에 강하답니다. 그러니까 물에 약한 나무로 만들면 물이 스며들겠죠. 근데 잣나무는 물에 강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잣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뭘 상징하냐? 물은 뭘 상징하냐?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 세상의 풍수, 세상 것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잣나무가 되어져서 세상 것이 나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내 신앙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뭐를 발라라? 말씀을 발라라. 아멘. 역청을 발라라는 말씀을 발라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데 세상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방주를 만드는데 노아야 내가 이제 홍수를 낼 건데 방주 네가 만들어. 네가 알아서 만들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청사진을 다 보여주셨어요. 방주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다 알려주셨어요.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노아는 그대로 만들었더라. 22절에.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게 영생의 비결이에요. 천국 가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 계명대로 준행하였더라. 예, 우리가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네가 알아서 지어라 이랬다면 노아는 분명히 어떻게 지었을 것 같아? 세상에 있는 배 모양대로 지었지요. 왜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배 모양대로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배로는 홍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홍수에 날쓸 때 견딜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세하게 청사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부르시고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나니, 아멘, 여러분을 부르시고 너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는지를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대로 천국에 이르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방식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서 합니다. 내가 복음. 우리는 내가 복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복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일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속에 살고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복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 왜?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하거든. 내가 좋은 것만 하거든. 예, 그러고서 순종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형식대로 살면 여러분 절대 방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세상 법대로 살아가면, 세상 따라가면 절대로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홍수를 견딜 수 없습니다. 환난을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을 견디려면 세상의 배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다 됩니다. 예전에 그런 영화 있었어요. 그런 드라마 있었어요. 올인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예전에. 저 안 봐서 잘 모르는데 그 제목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아요. 오늘 그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광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여러분, 그때 모세가 모세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그런 성막이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개입되면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고통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회복이 오고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는 것만 순종해도 됩니다. 그리고 알아가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100독하면 뭐합니까? 50독하면 뭐해? 하나도 안 지키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만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고요.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 뭐예요? 지옥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예수 왜 믿으세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대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지옥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그랬을까? 아우, 내가 예전에 이 세상에서 살 때 말씀에 순종할 걸 껄껄하면서 이 가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 천국 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자, 방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라고 했냐? 길이가 137m입니다. 약 2만 톤이 됩니다. 3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선박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였을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배를 만든 인원은 몇 명이냐? 8명이야. 노아 하나인데 노아 혼자 짓진 않았을 거 아니야. 자식들하고 그 며느리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었을 거 아닙니까? 자식이니까 도와줬을 거 아니에요. 8명이 함께 지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큰 방주를 어떻게 지었을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 배를 지은 기간이 몇 년? 120년. 기간이 오래 지었어. 그리고 그 당시에 주변에 나무들이 많으니까 지금처럼 나무를 가서 사서 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 벼다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충분히 지을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방주 하나를 짓는데 120년을 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 120년 지으라면 짓겠습니까? 120년 동안. 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120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셔 주신 것도 아니야. 지었다 보니까 120년이 걸렸어요. 난 참 대단하다고 봐요. 어떻게 120년을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할 수 있었을까? 와, 노아는 대단한 인내의 사람이었구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다 도망갈 것 같아. 예. 여러분, 근데 신앙은 단순한 겁니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구원의 방주는 단순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요, 절대 이 120년을 참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새로운 건 없을까? 뭔가 특이한 건 없을까? 어디 가야 기적이 일어날까? 더 좋아 보이는 건 없을까? 더 신비한 말씀은 없을까? 여러분, 어디에 가면 있냐? 이단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더 신비한 말씀, 더 새로운 말씀. 여러분, 복음은 새로운 게 없습니다. 4000년부터 지금까지 복음은 똑같습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걸 반복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단순한 걸 반복하는 게 신앙생활이고요. 단순한 걸 반복하면서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빨리 없으면 주님이고 없어. 주님도 없고 신앙생활도 없고, 네, 다 포기해버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노아의 120년, 여러분 이 기간을 생각하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절대 획기적인 게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며 가다 보면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적도 일으키시고 축복도 주시고 좋은 것도 주시고 행복감도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 큰 기적만 바라보고 뭔가 큰 일만 이루어지는 걸 바란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래서 어디 기적이 일어나는 그 단체 찾아가서 막 쫓아다녀봐도 여러분, 거기에서도 기적은 한두 명인 거야. 다 100%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러기에 우리는 단순한 말씀 붙들고 가는 거를 계속해서 인내하며 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깨달아졌냐? 우리는 방주하면 다 구원의 방주만 생각합니다. 구원의 방주. 그래서 노래도 있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이것처럼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여러분 이런 찬양 있어요. 어린아이들요. 예. 구원의 방주만 생각해요. 제가 이걸 생각하는데 뭐가 딱 생각나냐면, 아, 방주는 믿음이구나. 아멘? 노아가 믿음이 없었다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다 포기하잖아요.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노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꾸준히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믿음이다.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방주 안에,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뭘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 얻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가 주님 오셔서 심판할 때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이 방주를 짓고, 믿음의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흔들림이 없이 꾸준히 믿음으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까 찬양했듯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십자가에서 네 죄를 다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주님의 그 고통이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으면. 여러분 다 믿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냥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요동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방주를 짓지 않으면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늘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 지은 그 인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인내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주에는 창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3층 건물인데 창이 하나예요. 이 창은 옆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위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문은 용도가 뭐냐면 그냥 햇빛이 들어오고 가끔 공기가 들어오게 만드는 창이었지 밖을 내다보는 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밖을 보면 죽는단다. 밖을 보면 네가 실망해서 죽는단다. 그래서 밖을 보지 못하도록 창을 위에다 낸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생활은 얼마나 있었을까? 노아가 방주 안에서 얼마 있었을까? 1년 있었습니다. 1년. 자, 1년 있었습니다. 그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절대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왜? 온 세상이 불이에요. 온 세상이 불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사람 다 죽었어. 100% 죽었어. 노아 식구 말고는. 자, 그러면 방주에 들어갔는데 창이 옆에 있다면, 창이 많았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했을 것 같아요? 다 밖에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밖에 보면 다 물이야. 풀 한 폭이 나무 이파리 하나 없어. 다 물이고 망망대해 물인데, 그것도 홍수니까 얼마나 흙탕물이었겠어요. 그죠? 망망대해 물인데 거기에 온통 시체가 가득 떠 있어. 이걸 생각해봐.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창을 위에다 낸 겁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살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여러분 방주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농사를 져요? 뭐를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거기서 뭐를 해야 되냐?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방주에 들어왔어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 뭐 하실 겁니까?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여기서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예. 주님만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죽습니다. 뭐가 죽어? 믿음이 죽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면 여러분 믿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너는 나만 바라봐야 살아.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라고 주님이 애타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면서 나에게 처한 환경, 내 환경이 지금 이래, 내 모습이 이래. 여러분 이거 보면 절대 고통을 이겨나갈 수 없어요. 좌절과 실망과 절망과 낙심으로 여러분 계속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물심판, 노아가 겪고 있는 이 물심판은요 다 죽는 시간이에요. 다 죽는 시간. 그러면 우리도 죽을 게 있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뭐가 죽어야 돼? 나의 육의 속성이 죽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비결이에요. 나의 육의 속성은 죽고 믿음은 살리고. 아멘. 세상 바라보면 믿음은 죽어요. 그런데 나의 육의 속성을 죽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나고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고 믿음은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이 죽어야 여러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를 죽여서 누군가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서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육의 속성이 죽어야 여러분이 삽니다. 결국 내가 죽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내 주위를 살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육성이 죽어야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 방법으로는 여러분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고통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을 통과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방주 속에서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먹고 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 겪고 있습니까? 죽음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절대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해갖고 막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서 사실은 답답했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서 1년을 산다는 거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거기 들여보낸 건 죽이려고 들여보냈어? 살려고 들여보냈어? 살리려고 들여보낸 거야 여러분. 보호하려고 들여보낸 거예요. 밖에 있으면 죽잖아요. 보호하려고 들여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통의 시간을 준 건 여러분을 뭐 하려고? 살리려고. 할렐루야. 뭐 하려고? 지켜주시려고 그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고통을 즐기세요. 견디세요. 반드시 열려집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방주 안에는요 방주를 움직이는 동력이나 어떤 키, 뭐 돛대,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돛이라 그러죠? 예, 돛을 달거나 뭐 방향을 틀거나 뭐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방주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돼.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내가 노를 저을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이 부는 대로 이끄는 대로 바람대로 그냥 가는 거야. 여러분 그냥 가는 거예요. 절대 방향을 내가 돌릴 수 없어요. 여러분 방주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방향 틀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 그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 아시잖아요, 모세. 3개월 살았는데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갈대 상자에다가, 여러분 그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했어, 모세 엄마가. 물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아 방주랑 똑같아. 갈대 상자랑 노아 방주랑 똑같습니다. 역청을 칠해서 노아 거기다 태웠죠.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 뭐 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3개월짜리가 뭘 하겠으니까 그냥 해갖고 딱 덮어갖고 역청을 딱 칠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에 이끄는 대로 바람대로 둥실둥실 떠가갖고 어디에 딱 도착했어요? 바로의 공주 앞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왕자로 살았잖아요. 아니면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왕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따라서 하세요. 방주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거밖에 없어요.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너무 쉬워서 안 해. 왜? 우리 인간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여러분 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 4가지만 하시면 돼.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확한 곳에 정확하게 여러분 그곳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면 반드시 도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날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새 땅, 새 날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도착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제 곧 여러분 인생의 새날, 새 땅, 아라랏산에 여러분의 믿음의 방주가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깨어있으세요. 깨어있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방주를 항해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방주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시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고통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아라랏산에 다 도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땅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다시요. 방주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의 삶은 지금도 동일하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방주의 축복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방주 안에 들어가서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무지개가 뜰 때까지, 언제까지? 무지개가 뜰 때까지 여러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믿음의 방주를 잘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라랏산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제 회복과 축복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라랏산에 곧 도착합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셔서 반드시 그 열려지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